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심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4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안에 숨어있는 감추인 비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소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미천한 자가 주의 뜻을 전파하려 할 때에 제 사상과 지식과 제 철학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주님의 말씀 이 속에 들어있는 신비를 펼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를 4주간 동안 보냈고 다시 요한복음 이제 46번째 강좌에 들어갑니다.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읽었던 이 성경은 바로 그 바로 앞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던졌을 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진리를 알면은 자유로워진다고 하느냐라고 대항할 때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들이 참으로 자유케 하면 그 자유가 참 자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려주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것을 다 보셨지만은 주님 뜻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과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토라, 모세오경을 열심히 외우고 읽고는 있지만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만 하고 있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곧 죄를 깨닫는 길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매력을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유대인들 속에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 이사야 53장의 그 뜻이 누구냐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회에 이사야 53장을 한번 읽어보지 않겠니? 읽다 보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같기도 하고 그 랍비한테 가서 랍비님 이 이사야 53장의 주인공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가 누구셔요? 그러니까 그거 왜 알라 그래? 그건 우리 유대 민족이야. 유대 민족이 엄청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라 안 그러고 그라 그러세요? 하니까 큰일 났다. 랍비들이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전 유대인들의 회당에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 그러면 더 보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길래 보지 말아라고 하는가 해서 최근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일컬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유대인. 그래 처음에 해방될 당시 우리 1948년 5월 달에 해방될 당시에는 몇백 명도 안 되던 메시아닉 주가 지금은요 몇십만 명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저는요 지금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죽으심의 의미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전체를 다 말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씨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인 것 분명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된 것을 굉장히 긍지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됨에 대한 유대 민족의 이 프라이드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만약 너희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믿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행함처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이요 여기 40절에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다. 유대인들이요 눈이 귀가 번쩍 열리면서 아브라함하고 상대를 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뭔데? 너무나 마음이 이제 의아하니까요. 주의 깊게 자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을 더 이어가겠지만요.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 30살 넘어서 이제 30년 동안은 그의 삶에 대한 전혀 족적이요 12살 될 때의 이 얘기 빼놓고는 전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데 30살이 딱 되어서부터 이제 공생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접촉했기 때문에 아직도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거냐?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58절에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는 단어는 현재사입니다. I am. 그분의 이름이 I am that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많은 말을 하면 조그마한 어린애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한 자존자이시고, 그래서 그는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그 말입니다. 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위대한 전능자이시다. 그에게다가 무엇을 집어넣어도 그는 이다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무엇입니까? I am not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빛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나는 진리도 아니고 나는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분을 치려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셨다 그럽니다. 만약 그때 돌에 맞아 죽었다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기는 죽어도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돼요. 높이 달려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서 들려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인간을 용서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신 지적을요, 들어보십시다.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들을 수 없다는 말은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 주어도 들리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에는 들려도 마음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을까요? 여기 44절이 키워드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마귀가 등장하는데, 이 마귀는 여기 처음 얘기가 진리가 없고 그는 살인자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그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귀라는 단어가 이제 출현되는데 많은 곳에 마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잠깐 여러분 20장으로 가서 그 마귀의 소위 말하는 뿌리부터 한번 캐보겠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마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391페이지입니다. 마귀요, 마귀. 이 마귀는 사탄이면서 그 용이라고도 하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이 지구의 모든 관리권과 이 왕권을 다 빼앗아버린 이 속이는 자, 옛뱀. 그러니까 옛뱀이 곧 용이요, 그 용이 사탄이요, 그 사탄이 마귀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마귀라는 단어를요, 그 헬라어에 찾아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볼로스.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중상자, 비방자, 배신자, 헐뜯는 자, 속이는 자, 전부가 다 아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의 본부가 마귀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인간 속에다가 중상하고 모략하고 헐뜯고 막 집어뜯고 막 모함하고, 이 전부 다 마귀가 만든 작품을 인간을 통해서 우리들끼리 퍼져가지고 이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목적은 도적인데 이 도적과 강도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죽이는 일과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선민, 유대인들에게 꽉 차가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 민족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왕국의 본자손들이 왕국에서 쫓겨나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 왕국의 본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엄청나게 지옥을 많이 가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지 부부가 믿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는 그냥 그 아이를 낳자마자 세례를 베풀게 해요. 예? 유아 세례. 유아 세례가 많이 지금도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그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세에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가 탄생함으로써 아니다.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부모 밑에서 그냥 받은 세례는 참된 침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던 재침례파가요. 엄청나게도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 역사적인 흔적이 있습니다. 저도 재침례 교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못 모르고 침례를 받았다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후에 주여 나 이제 죽었습니다. 나 장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나 옛날에는 그냥 가짜로 죽지도 않고 그냥 가짜로 죽었다 그러고 침례를 받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해서 재침례 교도가 되었는데 저를 아는 어떤 분들이 세상에 또 침례를 받았어? 그럼 그 이제 구원 받았다는 거야? 야, 그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하게 근방에도 못 오게 하는 대단한 비난을 받았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도 여보 당신 좀 지혜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뭐하러 또 침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받소. 여보 당신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고 당신도 언젠가는 제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거요. 뭐라고요? 해서 이 십자가의 신비에 연합된 사람만 침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이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요 너무 교리화되고 그것이 고정화돼 가지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옛뱀 곧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데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요 마귀의 정체를요 조금 더 여러분 앞에 밝혀드리기 위해서 마귀의 기원과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러니까요 미카엘 천사는 사실은 전쟁의 신입니다. 천사 중에서 전쟁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카엘 천사가 사탄의 세력 용과 싸움이 벌어졌다는데 용과 그의 천사라는 말은요 이 용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다음 보세요. 8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하늘에 거하던 천사들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오는 이 사탄의 군단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와요. 이 지구로. 보세요.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사탄은요 루시퍼가 천사의 이름인데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은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몰고 이 지구를 향해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반란을
가담한 천사들을 데리고 이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속이는 일이 전업이에요. 속이는 일. 진리는 뭡니까? 속이는 생활에서 해방받는 거.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사탄에게 속고 살았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내가 속이는 자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주님 안으로, 이 참된 진리 안으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속이는 것은 사탄의 본업이고, 속임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속이는 일이 있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십시다. 또 속이는 일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요, 20장 1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이제 체포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체포가 돼요. 그리고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뭘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속이는 일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요, 교회가 휴거돼서 7년 어린 양 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 같이 동행해서 이 지구의 모든 권력, 모든 소유권, 모든 민족들의 나름대로의 주장을 다 몰수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권자로 딱 군림하시고, 그를 따르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훈련받은 제사장과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에게 이 1000년 왕국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마귀가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믿없는 구덩이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속이는 일을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이 1000년간 마귀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1000년이 딱 지나니까요, 자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뭐하리로다. 이 통치라는 단어는 옛날 개혁성경에는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과 그리고 왕권을 얻은 통치권자로 이 땅에서 상속유업을 누릴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 놀라운 축복의 왕이신 주님을 미래의 왕으로만 섬기고 오시면 그가 왕으로 오신다는 것만 믿고 자기 속에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산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으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은 1000년 왕국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자, 7절. 그 1000년이 참에, 이제 1000년이 다 끝남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믿없는 구렁텅이에서 석방이 돼요. 잠시 석방이 되니까 그는 그 버릇을 또 이제 자기 버릇을 못 버리니까요, 끝까지 대항하려고 나가서 석방돼서 그만 석방되고 추록되자 이 마귀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과 곡과 마곡을 뭐하며 또 속이는 거예요. 자, 이제 본업이 속이는 거니까요, 또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야 함께 우리가 이제는 그 보좌를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가지고 쫓겨났던 그 루시퍼가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수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수부가 1000년 왕국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그 왕국에 살던 사람들이 마귀가 나타나니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가지고 보세요. 9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기를요, 유엔 본부가 지금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한국으로 유엔 본부를 몰고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나온다고 정치 공략한 아무개가요, 유엔 본부를 38선 근방에다가 세운대요. 그게 평화의 본부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에 섭니다. 새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통치 수부가 여기 성도들의 진영, 그리고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림을,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활동하고 있음으로써 오늘은요, 제가 마귀의 기원과 그 역할과 그가 하는 철저하게 그가 속이는 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가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구약에 있는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놔두고 신약을 통해서만 마귀의 하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기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2절부터 여기에 제목부터 사탄 마귀의 타락, 사탄 마귀가 어떻게 타락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루시퍼 이름이요, 오 데이스타, 아침의 아들로 명명된 루시퍼가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게 이제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큰 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13절,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여기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루시퍼가 자기를 지칭하는 6번의 내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표시를 하면서 읽읍시다. 13절,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좌를 탐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좌를 내가 차지하리라.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있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 가지고 야망을 가졌던 루시퍼가 하나님에게 발각이 됩니다. 15절,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갈 곳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내리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읽었던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많은 곡과 마곡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시온성과 그 성도들의 진영으로 도전하러 달라들다가 거기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몽땅 사멸돼서 그들을 산채로 끌어다가 지옥으로 집어넣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위치에서 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는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16절, 그 사탄이요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세상이 끝날 때 만민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육신과 함께 영혼이 같이 지옥 가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고요. 지금은 혼만 가서 거처하는 소위 말하는 음부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이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데스에 가서 기다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니까요. 사탄을 대강대강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탄을 주의 깊게 보면요. 그 속에서 깊은 생각이 나요. 아, 저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게 돼요. 첫 번째 하는 일 16절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요 사탄을 좀 연구하고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가 저것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유의 깊게 살펴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뭐예요?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땅이 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항상 떨림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두려움 중에도 죽음의 두려움, 죽는 것이 막 무서워가지고 나 죽기 싫어, 나 죽는 것이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아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가짜예요. 참 주님 안에 거하면 떠는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자는 땅을 떨게 한다는 말은요, 이 지구를 항상 두려움 속에 빠뜨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땅을 떨게 하고, 그 다음에 왕국들을 흔들며, 어느 나라든요, 안정된 정권을 잡고, 막, 영원히 통치할 것 같은 기분으로 나라를 탁 장악했는데도요, 항상 적수가 보이고, 자기를 노리는 자가 보이고, 사울 같은 왕은 자기가 왕권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마귀의 공포가 딱 찾아와가지고 누가 내 왕권을 뺏을 자가 누군가 하고 자꾸 노래보다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벌였는데요. 국민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세. 날 보고는 천천, 다윗 보고는 만만. 그럼 다윗이 왕 되겠네? 그 순간부터 확 돌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3년 동안 사울 왕이 국정은 제껴놓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 아둘람 굴에 숨었대요 하고 소문이 나면요, 군사를 4,000명이나 몰고요, 그 왕이 군사 4,000명 동원해가지고 그들 데리고 수색 작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왕국이 얼마 못 간다는 것에 대한 흔들림, 떨림과 흔들림이라는 게 불안 속에서 정권을 잡고 적수가 어떻게 쳐들어오나 누가 내 자리를 노리나 하고 항상 괴로워하는 인간들로 구성시킨다. 어떤 권력을 잡아도 항상 흔들리고, 그 다음에 17절 더 넓게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뭐 한다고요? 광야같이 만들고. 개혁성경에는요 세상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황무지, 세상을요, 우리는 황무지인 이 세상을 주님이 옥토로 바꾸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놀라운 에덴 동산으로 화하게 하는데, 이 마귀는요 어떻든 간에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점점 여러분 지난 7월달 무지무지하게 더웠죠.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웠는데요, 평생 맛보지 못했던 열대야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곳곳에 막 산에 불이 나는데요, 엄청난 화재가 숲풀 속에 막 불이 나고, 그러면 불이 많이 나서 숲풀이 많이 없어지면요, 지구의 산소 메이커, 산소 공장이 많이 없어지고요, 이 지구는 더욱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 거기에 네 번째, 거기에 도시들을 뭐 한다고요? 예, 보세요. 도시들이 나왔다가 얼마나 많이 멸망했습니까? 멸망당한 도시들을 성경에서 보면 너무너무 많고, 대표적인 도시로서 소돔 고모라, 또 우리 시대의 근방에서 세상을 볼 때 없어진 도시들이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들을 없애고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이 온난화 현상이나 이 많은 지구의 기상이변이요,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해예요.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지구 통치를 잘못함으로 생긴 모든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재라 그래요. 인재. 천재가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에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하는 자. 다섯 번째는요,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 죄수는 사탄에게 다 매여 있는 인간들을 거기서 해방받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증거하겠지만요, 성경 하나 먼저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8장을 보고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보고 가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에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는 이 5절 말씀을 주님께 해석을 좀 부탁합니다 라고 비유의 해석을 요구했을 때의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지 죄사함 받는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이 지금 얘기의 비유는요, 8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 비유는 은혜의 복음, 죄사함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국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말씀이, 왕국을 알려주는 말씀이, 왕국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왕국이 보이나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왕국이 보인다는 것은 왕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왕이 구원받고 여러분 왕을 보았습니까? 왕이 안 보였어요. 죄사함만 보였지.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혼생명이 처리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 부활 생명으로 딱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왕이시구나. 그래, 어떤 분이 이제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따로따로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붙어 있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를 발견해야만 왕국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리 들려주어도 누가 와요?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야,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이 혼의 구원이야, 세상에 저것들 미쳤네. 혼의 구원 받은 사람 다들 신고해요. 혼의 구원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마음보다도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마귀가 뭐 한다고요? 예?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말은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예?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완전해져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요, 자, 이제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마귀의 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24절에서 하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잠깐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린 밭에가 가라지가 저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고 28절에서 말씀했고, 주님이 그 설명을 36절에서 하시는데, 자,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설명하신 설명을 37절부터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시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뭐라고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고, 마지막 거두어들여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활생명교회에 나온다고 다 참 알곡들만 아닙니다. 가라지도 파송받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이 교회에 참된 교제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국의 소위가 교제 속에 그 밭은 세상이지만요, 그 세상 속에다가 무수히 많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이 섞인 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움직일 때 누가 난리를 피웠습니까? 본적보다도 섞인 무리가 바로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들이 불평불만을 막 생산하고 막 모세하고 대들고 따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섞인 무리들에 의해서 전체의 그 불평불만이 옮아가는 불행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요, 그러면 누가 가라진가 조사를 하고, 그거 주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다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 가라지를 억지로 골라내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지 색출 작업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고, 자, 이제 사탄의 역할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아까 위에는요,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에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죄수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자꾸만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 안에 가둬놓고 못 나오게. 죄의 세력과 사탄에 억류된 사람들을 못 나가게 막는 사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구나, 저렇게 못 나가게 만드는구나,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식구 중에 누구를 마귀가 못 나가게 계속 단속하고 있구나. 갖고 엉뚱한 말을 하게 만들고, 자꾸만 반항하게 만들고, 자꾸만 터집 잡게 만들고, 자꾸만 짜증내면서 안 나가려고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이 있다는 걸 알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그것이 막 성질을 내가지고 막 싸움을 하면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이 말은요, 세계의 권력을 지닌 사람들은 그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서 만끽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거기에서 인간을 위한 권력을 지닌 사람은요, 사심을 버리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되는데, 권력만 잡았다 하면 자기를 위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안으로 거머쥐므로써 영광 중에 누워있다는 말은요, 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19절. 오직 너는 가증한 나뭇가지 같이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여 그 구덩이의 돌들로 내려가는 자들의 의복같이 발밑에 밟히는 시체같이, 사체같이 내 무덤에서 쫓겨났도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권력을 지닌 자라고 사소한 이사야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권력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국민들이 뽑았지 뭐 하나님이 정했다니? No. 하나님이 국민들을
손을 시켜서 그를 찍게 만든 거지 하나님이 누가 될 줄 몰라. 다음에 누가 될 줄 몰라요.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보고 넘어갑시다. 로마서 13장 1절.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력입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심지어는 김정은도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요. 가서 그냥 어떻게 목을 좀 베오지 이런 마음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들이 무슨 꾸며가지고 죽이겠다고 마음 먹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한을 다 정해놓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 권력을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어떻게 그 권력에 순응하고 권력에 우리 주의할 것인가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가운데서요, 이 권력을 받은 사람이 권력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동을 하면 노라고 말하고 거역할 수는 있지만요,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행정 조치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어떤 대통령의 영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는 한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통령 영에 의해서 뭐 예배 금지하는데, 예배를 금지했다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많이 만연돼 있지만요, 이 역병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역병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하에 24장 밑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하다가요, 하나님이 가시라는 대언자에게, 야, 너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인구조사를 했어? 너 어떻게 내가 정한 법을 따라 살래하고 원수에게 3년 동안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기근을 보내서 어려움을 당할 거냐? 역병을 보내서 사흘 동안 고통을 당할 거냐?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에서 벌받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역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7만 명을 사흘 만에 죽게 만드는 힘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역병이 퍼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팍팍하고, 아니 대통령 참 우리가 참 믿었는데, 아니 기대를 했는데, 촛불 집회 때 참 좋았는데 지금 뭐야?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그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도전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당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14장. 자, 그 다음 20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20절에 네가, 이 사탄 루시퍼가 네 땅을, 이 지구를 정복하여 뭐 결국은 흥하게 해요, 망하게 해요? 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네 백성. 네 백성이 누구예요? 사탄이 정복한 세상을요, 망하게 만들고 이 지구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게 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풍성한 생명, 신부의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맨날 젖만 먹고 사는 애기 만들어가지고 나 따라와, 내가 주는 대로만 먹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가지고 주님의 명령 안에서 자라지 않고 사람의 명령 안에서 자라게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 얻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이 신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전부 다 신부 후보성들입니다. 신부 단장해야 돼요.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 백성을 땅도 망하게 하고 백성도 죽이고 모든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명성이 뭡니까? 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해야 유명해집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들어가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 안으로 안 들어가면 그 이름은 지워져 버립니다.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놀러 간 한국 사람이 그 벽에다가 이름을 쓰고 내려왔더래요.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저도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가면 왜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기려고 그러고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어렵게 새겨놓고 내려옵니까?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바위에 새기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새기지 않아도 주님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딱 발견되면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발견되면요, 내 이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주님 이름으로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음에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된다.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포함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이름이 놀라운 명성인데 이 땅에서 얻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이름 안에 포함된 새 이름. 한국은요 좀 안타까운 게 뭐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서씨입니다. 서씨예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박씨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미국에 살고 있다면 우리 집 사람이 무슨 씨가 돼요? 박씨 떨어져 버려요. 박씨는 지워져요. 그리고는 모임에 나가면 형제들은 수양에 가가지고 한번 갔는데요, 이 집 사람 성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서자매 그러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근데 자기는 나는 박자매인데, 한국식으로 나는 박자매예요. 박씨요. 근데요, 시집을 가면 박씨가 떨어지고 서씨로 바꿔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전부가 다 죄씨에서, 죄씨 가문, 아담 씨는 죄씨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씨일까요? 자, 우리가 죄씨 집안에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슨 씨가 돼요? 의씨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 성을요, 시집을 가는 동시에 자기 성이 떨어지고 그 남편 성을 받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말하면 왜 성을 버려? 내 성은 박씨인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죄씨 가문에서 의씨 가문으로 시집을 가면 죄씨 성이 떨어지고 의씨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한 의씨 가문의 의가들입니다. 의가들. 의가가 의가인데 의롭게 사는 것이 의가의 책임인데 성만 의씨로 붙이고 생활이 죄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니, 의씨가 죄 가운데 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죄씨에서 의씨로 이전해가지고 칭의, 의가가 되었다면 의를 삶으로 표현하고 그 의를 생활로 표현하는 것은 이 속에 주인이 바뀌어야 의씨가 의를 생산해서 내보내는 것이지, 이 속에 있는 아담 씨, 죄의 씨가 남아있으면요, 저절로 죄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하늘 왕국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자, 이사야 14장 마지막 21절.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자, 사탄 마귀는 이 인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살육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살육의 마지막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여러분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 죽는 줄 압니까? 처음엔 3분의 1이 죽고 두 번째는 4분의 1이 죽어요. 엄청 많은
이 인종이 지구에서 사라져요.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사탄이 살육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죄값으로 이 지구에 무참하게 말로 다 못할 살육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사탄은 그거를 좋아해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해요. 누가 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마귀가. 이 마귀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지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안다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마귀가 벌써 없어졌대요. 마귀가 없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요? 마귀는 천연왕국이 시작될 때 가둬지는 것이지, 천연왕국이 오기 전에는 마귀가 활동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므로 마귀는 더 극악하게, 더 말로 다 못할 방법으로 인간을 유린하고, 인간을 혼돈에 빠뜨리고,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들의 조상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마귀가 끈질기게 마귀가 역사하는가.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며, 그 다음 또 도시들로 세상의 표면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요, 마지막 표면을 채우지 못한다는 말은요, 지면을 채우지 못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채우려고 또 다고 아무리 갖다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인간을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진리가 나를 채워주는 거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간들은 몰라요. 그걸 마귀가 아니야, 좀 더 해, 좀 더 차지해, 좀 더 저건 높은 차지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을 멸망하고 나중에는 후에 막급하여 이거 아닌데 라고 느끼는 자리에까지 가서 세상을 끝내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이 마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짚어보면서 좀 기도하면서 읽으시면요, 이야, 마귀가 대단한 일들을 이 땅에 벌리고 있구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한 10가지 마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아니고 벌써 4주 동안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계속 탐색하다가 우선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10가지를 골랐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거, 누가복음 8장에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고 구원을 못 받게 막는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많이 혼돈 속에 빠뜨리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벌이고 있다. 그건 이제 마귀가 하는 일, 두 번째 얘기를 아까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 지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이 주의 믿음 안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주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일도 생기는가 하면 유혹하는 영, 그 다음에 마귀들의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귀들이 만든 교리가 교회에서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리가 아니고 마귀의 교리가 이 땅에, 아까 유아 세례도 마귀의 교리예요. 그리고 세례받고 나면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귀의 교리예요. 세례받은 것이 무슨 구원입니까? 저는 장로교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18살 때 세례받았어요. 장로교에서. 장로교 세례문답 너무너무 막 공부를 시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나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심을 믿습니다. 세례문답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날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주는데 여기 커다란 물통에다가 장로님이 옆에 딱 들고 있으면 목사님이 물을 턱 축여가지고 머리에다가 물을 푹 축여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도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물에다 넣겠냐. 아마 이렇게 물을 뿌렸을 거야. 그건 추측이에요. 저는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도 가봤어요. 거기서 침례받은 침례탕도 봤어요. 침례실. 거기 침례실. 요단강 침례하는 데도 가봤어요. 물 뿌리고 침례 준 거, 세례 준 거 아니에요. 물은요, 사망의 물을 상징해요. 요단강이 사망의 바다잖아요. 강.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저 건너에서 만난다는 말은 죽음 건너에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그 죽음은요, 육신이 죽어서 요단강 들어간다 그 말 아니고요. 이 속에 있는 자아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영광 왕을 뵌다 그런 뜻이에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뵙는다는 이 놀라운 의식이요, 그냥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형식이.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주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회장님에게 가서 의논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윗 왕도 국민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가르쳐야죠. 저는 옛날에 못 모르고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남편과의 관계 문제 막 말하면요, 얘기 다 듣고요 판단을 딱 해요. 그 남편 참 못됐네. 그럼 그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찬송 부르고 앉았으면 저거 위선자인데 저거 바람 피우고 있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앉아 있을까. 못 견뎌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불러다가요 야단을 치는데 제가 재판장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위에 하나님 앞에 굴림이 했던가를 주님 앞에 정말 회개했고, 그 일 때문에 종종 과거에 그런 일이 생각나면 눈물이 나고 부끄럽고 황송하고 전과자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어쩌고 저쩌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막 주목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통치자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부탁할 밖에 없지. 내가 나서가지고 잔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습니까? 주님도 돌이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막고 있는데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마귀를 물리치려면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이 자가 유혹의 영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장 2절, 이들은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돼요.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라는 말은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화인이란 말은 불화자에다가 인도인자예요. 인도를요 불에다가 탁 달고 가지고 양심을 쫙 지져버리면 양심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양심을 마비시키는 일에 무척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벨을 죽인 카인,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가인아 네 아와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게 만들면요, 아주 예민한 작은 일에도 주님이 적은 음성으로 아주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돌이키는 힘이 생기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요,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가 들려도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 거짓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나는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굶어 죽겠네. 자기 생각에 거짓말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공포를 느끼는 것이 사탄이 준 처방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짓말해서 돈 버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화인 맞은 양심에다가 그 다음에 3절, 이들은 무엇을 금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결혼 안 하는 풍조가 막 퍼지고 있죠. 이거 사탄의 교리예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음식물을 상갈하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못 먹고 먹는 거를 구별해가지고 막 못 먹게 하고 음식물을 많이 이제 제한하는 소위 말하는 교단도 있는데, 여기 음식물을 상갈하고 명령할 터이나 사탄의 교리 가운데서 절대로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제는요, 옛날 규례는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고요?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내가 거룩히 구별되면 모든 만물은 깨끗합니다. 근데 내가 더러우면 만물이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이 사탄의 교리와 유혹의 영과 믿음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교리에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제가 세 번째 항목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는요, 히브리서 2장 조금 넘기면요,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가 죽어볼래? 뒤지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고 항복시키는 것이 총을 들고 와서 죽어볼래? 칼을 빼들고 죽여버려? 이러면요 벌벌 떨지요. 죽는 것은 왜 벌벌 떨어요? 사탄은요 죽음을 무기로 해가지고 인간을 가장 공포스럽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드는 무기를 죽음으로 삼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사자인 사탄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거둬버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딱 쳐버리고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죽는 거 솔직히 말해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옛날에 은근히 무서웠어요. 지금은 안 무서워요. 죽으면 곧 주님 품으로 가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옛날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빨리 죽을까 봐. 예? 벌벌 떨었어요. 속으로. 지난날의 얘기지만요, 구원받고도 죽음을 은근히 무서워했는데 이 십자가의 도에 눈을 뜨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하고 나니까요, 죽는 게 너무너무 하찮은 것으로, 죽는 게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망을 비웃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요, 14절 하반절에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지닌 자요, 죽음이 올 때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온 거예요. 마귀가 내 차지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물러나! 하고 모세의 시체를 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마귀를 내쫓고 그를 특별한 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모세의 시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무덤이. 왜 그랬을까요? 산자의 대표는 엘리야고요, 죽은 자의 대표는 모세예요.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변화산상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겠어요? 성경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의논했다 그래요. 네? 주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의논한 거예요. 그 죽은 자의 대표인 모세가 옆에 왔고 산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았지만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앞에 왔으나 내 죽음을 대신하신 주님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왔고, 내가 죽었지만은 주님이 내 죽음을 지불하고 나를 산자로 만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마태복음 17장에 딱 주님 변화산상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 성경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부분이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보기는 5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3장 1절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불리움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놀라운 칭호인데, 만약 그가, 자,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은 누구든지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짓는 것 용납해요, 안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 앞에 결코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지요? 여기요, 보세요.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무슨 일을 멸하신다고요? 마귀가 더 이상 일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이 구원받은 변화받은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마귀가 주님 그 안에서 역사 못하도록 막았는데 왜 죄를 지어요? 마귀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이 차단했는데 왜 죄를 지어요? 그는 불순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죄까지 가냐 하면요, 넘겨보세요.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 6, 7장에는 산상보훈을 어느 한 구절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죄를 더 알려고, 죄를 더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왕국의 헌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함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고, 또 참으로 피차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치고, 그것이 사랑의 결실인 겁니다. 여기 지금 읽은 요한일서 다시 봅니다. 3장 11절,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사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왜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입니까? 이 악한 자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기뻐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너무 좋아하니까. 슬픈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요,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막 좋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항을 일으켜요. 부항이 뭔지 알죠? 속에서 막 더 솟구쳐요. 그러니까요, 기쁨을 표시하는 아벨은 막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막 기뻐하는데요, 가인이 너 좀 나와, 너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죽여요. 예? 왜 죽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마귀가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가 살인자지 가인이 동생 죽인 거 아니에요. 마귀가 동생을 죽이게 만든 가인을 충동질해가지고 마귀를 죽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만큼 철저하게 사랑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거나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는 아이고 바보 멍텅구리, 뭐 저렇게 바보가 있나, 사람이 네 머리가 그밖에 안 돌아가, 아이고 바보 멍텅구리, 이런 말 곧잘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하고 친구한테도 하고, 때로는 부부끼리도 막 멍청한 마누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 볼 때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하지 말래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이 통제해 주심으로써 나의 옛사람 그런 기질이 죽고, 주님이 자기 일을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더 품어주고 그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더라 이거예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요, 좀 더 이제 이 얘기는 더 깊이 가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전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 마귀가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가 어떤 때를 지어가는 뭐 이제 얼룩말이든지 어떤 때를 지어가는 뭐 어떤 짐승들이 있는데, 그들 때 속에 들어가서 아무나 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이 뒤처지냐, 어떤 놈이 쩔룩거리냐, 어떤 놈이 한눈을 파느냐, 뒤에서 탁 버티고 있다가 떨어진 놈을 탁 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절대로 공격을 못해요. 아, 나는 요새 안 가고 싶어. 난 차라리 집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할래 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고요, 누워서 막 뉴시바 꽂고 듣거나 들어 누워가지고 듣다가 졸다가 그럼 마귀가요, 아, 요 사람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얼마든지 공격을 해요. 교제 가운데서 이탈된 사람, 홀로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딴 데 눈을 돌리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격의 대상자가 누구냐? 7절에 염려를 맡기지 않고 그 염려 속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염려하는 그 마음,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일 걱정, 뭐 부모 걱정, 건강 걱정, 이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마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놀이되 깨어있는 사람과 주께 맡긴 사람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면은 사탄은 공격을 못하는데, 이제 낙오되거나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여러분 앞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다시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 찾았습니까? 계시록 12장 아까 보던 성경 밑부분을 안 봤는데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임하였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분의 강한 힘과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권능이 확실히 마음속에 믿어지면, 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마치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네 봤지요. 아이 그렇게 잘 살고 막 두루 퍼져 있고 자식도 좋고, 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 잘 믿지요. 싹 걷어보셔요. 그러면 그냥 당장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어떤 조건이 예수 믿는 이유라면요, 사탄은 그것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다고 간증을 많이 하던데요,
펄펄 살아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싸웠거든요. 다 봤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너 아니야. 너 죽기는 뭐가 죽었어.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왕래하면서 이간을 붙이는 고소자, 여기 고소자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 참소자, 고자질한 막 죄를 막 일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려고 하고, 또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참소자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고소를 당할 때요, 그냥 맞아, 그런 것 같아 하고 긍정을 하면요, 쓰러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 자, 이제 방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밑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과 이간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나의 증언의 말이 내 증언의 말. 뭐라고 증언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능력이 있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할 때 예수님이 물러가! 이렇게 해서는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 나는 말씀으로 살아 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증언을 해야 돼요. 사탄한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혼입니다. 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혼을 내려놓아야 돼요. 혼을 거절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해가지고 마귀를 이기려고 시도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합작 안 해요. 우리가 뭔데 합작을 해요? 네? 공동 투자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제로가 돼야 돼요. 99대 1도 안 돼요. 나는 완전히 부인되고, 주님, 내 생명은 죽었습니다. 내 혼은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될 때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여기 세 가지,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잘못된 탐욕, 고라의 반역, 이 세 가지가 다 사탄이 만든 작품입니다. 예? 가인을 통해서 동생을 죽이게 만든 사탄. 그 다음에 발람의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을 보다가 헛소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 미친 대언자. 나중에 이제 이 탐욕을 불렸던 이 발람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불행하게 죽습니다. 고라도 망했습니다. 고라는 뭘 반역했냐? 자리를 탐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요, 각각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사에 의해서 자기가 몸된 지체 가운데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돼요. 자기가 사역을 알아야 돼요. 자기 역할을. 자기가 손인지 발인지 눈인지 아니면 어떤 발바닥인지 어느 무릎인지 지체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손이에요? 머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 머리시고요, 우리는 다 그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고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라와 같이 자리를 탐내다가, 제사장 자리를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돈 얼마를 탐내다가 탐욕에 빠진 발람도 있고, 이 전부 다 사탄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세 가지, 가인의 길, 발람의 탐욕, 고라의 반역. 이거 전부 다 사탄이 이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낸 불행한 케이스예요.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 함께 해가지고 250명의 당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도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발람이 민수기 24장 25장 읽으면요, 하나도 헛된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올바른 말을 많이 했는데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속에가 탐욕이 꽉 차 있는데. 절대로 말 잘하는 것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또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탄에게 빠지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부풀린 말을 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말을 옮길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말이 옮겨지면 자꾸 붙어요. 딴 말이 내 생각이 붙어요. 그대로 옮기지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는 말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아부하는 거예요. 와, 멋있네요. 야, 대단합니다. 야, 그렇게 칭찬해서 뭐가 나와요? 절대로 사람을 감탄하고 사람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게 높이는 것은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러나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요 육체적인 감각대로 살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에요, 자기를 분리시킨다는 말은요, 이 무리 가운데 자기가 유별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설교하는 저가 여러분보다 특별하다고 자부심을 갖는 것도 안 됩니다. 자기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왜 교제 가운데는 지체가 자기를 분리시킵니까? 자기를 자꾸 분리시킨다는 말은요, 자기를 단독 플레이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면 막 휘저어버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육체적인 감각대로, 성령의 센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대로 막 나타나고 말을 함부로 하면 전부는 사탄이 조종받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항상 주님의 긍휼 안에 머물러서 이 사탄의 어떠한 공작에도 절대로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천연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데, 그 사탄의 발악이 속이는 발악이며 속이는 자, 속이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를 속이는 것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도 안 되고, 남의 이웃을 속이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속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으나 너는 진리의 노선에 위치해서 정로를 걸어라. 우리는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개입되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사탄은 회색을 가지고 움직여요. 회색. 까만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닌 중간에서. 그거 어떤 분이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보고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전화로, 형제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박쥐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박쥐래요. 박쥐가 뭐예요? 날짐승한테 가서는 날개가 있다고 나 새야. 또 쥐들 세계 가서 나 쥐야. 어디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옛사람이 끝나고 새 생명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높이는 이 일을 위해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옛날 얘기처럼요, 사탄을 좀 알아라고 오늘 특별히 사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의 역할과 사탄의 그 하는 모든 기능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속이는 수법이 높은지 그 단수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파하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탁 고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역할과 사탄의 모든 근원을 샅샅이 뒤져보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하여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주님에게 여쭙고 주님의 명령 안에서 통치받으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우리를 걷게 만드셔서 우리를 신부의 반열에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지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 회사의 정책이 있나 봐요. 그 정책이 변경돼 가지고 6월 1일부터 우리 모든 유튜브 영상에 광고가 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광고가 붙는 게 아니고 거기 뭐 여러 가지 광고가 막 붙어요. 수익 창출하지 않는 채널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광고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활생명교회 채널은 수익 창출하지 않는 채널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광고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 회사에서 광고 올리는 거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